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하건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바울 선교팀은 가이사라의 몇몇의 제자를 동행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한 그들은 야고보 집에 들렸을 때에 장로들과 함께 나와서 기꺼이 영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사랑으로 환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환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낱낱이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어떻게 사용하셨으며 이 선교의 열매가 오직 성령의 역사였음을 확신 있게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향한 장로분들의 제안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사람들이 내려와서 당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방 지역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하지 말라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 이와 같은 소문으로 인해서 지금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성결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을 없이 해달라고 정결례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정결례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안을 바울은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이방 교회들이 연합하는데 자신이 들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음에 있었고,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와 같은 관계성, 유연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결례는 7일간 진행이 되어지는데 서원한 것에 대한 마침에 대한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7일간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마지막 날에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결례 예식을 마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정결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과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장로들의 제안에 따라서 정결례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한다면, 아니 주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와 같은 낮아짐의 마음과 그리고 큰 마음을 가지고 결정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7일 동안 매일매일 성전을 출입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의 7일이 마치는 즈음에 오순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각국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밀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 출입하던 즈음에 거의 끝자락에서 성전에서 유대인들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27절부터 29절입니다. 7일이 거의 참회가 이 성결례가 맞춰질 즈음에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성전의 바울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모든 무리를 선동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모든 무리를 충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충동한 내용은 무엇인가? 28절 보시겠습니다. 충동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외치되, 여기 유대인들이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날 좀 봐달라. 날 좀 도와달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첫 번째,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비방하는 자고, 두 번째,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비방하는 자이고, 그리고 이곳 성전을 더럽히는 자이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두 번째는, 근데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헬라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을 더럽혔다.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선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충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29절 보시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가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주느냐면, 이방인 사람, 헬라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더럽혔다고 하는데, 누가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누구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예루살렘 시내에 바울과 함께 있었고, 동시에 바울이 이 헬라인이었던 드로피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생각했다라는 건 뭐냐면 오해했다, 착각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자 누가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과 28절을 어떻게 해석해 두냐면, 잘못 생각함이라, 오해했다, 착각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드로피모라는 이방인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바울이 시내에 머물다가 데리고 들어갔다. 그래서 성전을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갔기 때문에 더럽게 하였다. 따라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런데 본문의 28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을 했다고 하는데, 바울은 우리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증언하노니, 3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형제요 나의 골목 친척이다.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내 골목 친척인 나의 형제를 사랑한다. 4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와 같고, 5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바울이 얼마나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바울이 사랑하지 않고 훼손시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앞절, 로마서 9장 앞절 28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를. 거기 보여주시면 두 번째 율법이 나옵니다. 백성과 율법이 나옵니다. 바울은 할례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컨대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권면해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게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할례를 하지 말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성전을 비방했다고 하는데 바울은 성전을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만 거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안 뜰인 바로 여인의 뜰에 넘어가게 되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이 여인의 뜰에 넘어갈 때에 경고 표지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 표지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를 넘는 이방인은 죽을 것이다. 죽는 것 또한 이방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표지판에 광고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헬라인을 예루살렘 시내에서 만난 적도 그리고 성전 안으로 함께 들어간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유다 백성, 율법, 그리고 성전을 비방하는 것, 이것은 뭘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정체성을 훼손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오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해 안에 사는 것, 세상의 오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입을 닫고 살지만 수많은 오해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근거 없는 모함, 핍박, 세상이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똑같이 대적하고 당연한 것을, 혈기를 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보면서 바울은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구나. 나는 도대체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뭐가 있는가? 나를 오해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나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자연스럽게 돌려댄 적이 있는가? 이런 모함이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오리를 가자 할 때에 심리를 가진 적이 있는가? 주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날 사랑하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날 사랑하셨는데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태장을 맞고 배 파선과 굶고 춥고 헐벗음과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거처했지만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새벽 미명에 이르러
깨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인정받고 좋은 위치에 있고 신분이 높아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폼잡고 살 만큼 지위가 있어야 하고 편안해야 되고 굉장한 집을 가져야 되는 것에 내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면, 그렇게 폼잡고 사는데 나의 마음에 쏠려 있다면 누구의 길을 가는 겁니까?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소동을 일으킨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왜입니까? 성전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믿고 보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나를 더 신뢰해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요. 이게 바로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보다 날 더 믿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더 중요해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충만케 받으십시오. 생명수 강물에 젖고 젖으셔서 이것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생수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소동의 내용을 30절부터 32절 보시겠습니다. 온 성이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달려와 모였습니다. 모여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갈 때 즉시 문들이 닫혔더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이, 성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여기 죽이려 한다고 하는 것은 다음 절에 나오지만 폭행을 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먹으로 치고 발로 폭행을 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폭행을 가할 때에 바울이 거의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천부장에게 보고되어지게 되었고, 천부장은 32절 보시겠습니다. 백부장과 군인들을
거느리고 내려오게 되었더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나타나자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소요가 그쳤더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큰 소동의 장면을,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가는 것입니다. 33절부터 34절까지 천부장이 내려옴으로 바울 치기를 그쳤습니다. 그때 천부장이 바울에게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신문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지휘관이 이렇게 결박을 하게 되었더라. 근데 이 결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두로에 있었을 때에 예수 믿는 제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의 빌립 집사님 집에 이르렀을 때 4명의 딸이 예언자였고, 그리고 아시아에서 내려왔던 아가보가 예언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장로님들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에 대하여 이런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례법을 행하십시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결례법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행하고 있는 때에 이런 소동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동 사건 가운데 이처럼 지휘관에 의해서 바울이 쇠사슬로 결박당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언의 응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두로에서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결박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예언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그 예언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 사도가 내가 로마를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예언, 이 기도의 응답이 로마를 보내라고 하는 것이 결박당함으로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결박당함은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결박당함으로 영내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의 방법, 하나님의 지키심의 방법, 그것은 바로 결박당함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인간의 방법으로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은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들을 알게 되어지게 되고, 비록 동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식을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신뢰하게 되면, 놀랍게 아멘으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기적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식, 방법, 바울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보십시오. 로마를 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응답되어지는 것이 결박이었고, 로마를 보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시작되어진 것이 결박이었고, 하나님의 보호 방법이 결박이었던 것입니다. 천부장은 묻습니다. 그가 누구이며 도대체 죽기까지 그가 매질을 당하였는데 무슨 연유냐?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34절 보여주시겠습니다. 진상을 말해봐라. 진상을 말해봐라. 그가 지금 죽기까지 맞았는데 도대체 무슨 연유냐?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냐? 말해봐라. 그러자 무리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로, 어떤 사람 말은 저런 말로 대답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횡설수랐다라는 겁니다.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소동은 왜 일어납니까? 모르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분명한 것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리고 주장을 했지만, 그들이 이것이 죄목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지만 지금은 그들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장하는 그들의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을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에 능통한 마귀는 속임수와 진실함이 없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서 있을 때마다 나에게 거짓으로 속삭일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5절 36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끌려가는 이유는 바울이 걸을 힘이 없는 것입니다.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을 빼앗겼기 때문에 성난 무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폭행을 당했든지 거의 죽
죽기까지 된 것입니다. 아니,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폭행을 했어요. 35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군사들에게 들려갑니다. 바울이 서 있을 힘이 없어요.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군사들에게 끌려갔어요. 군사들에게 들려간 거예요. 자기가 걸은 게 아니에요.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그런데 끌려갔는데 지금 영내의 층대까지 이렇게 들려갔어요, 바울이. 3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들려가고 있을 때 백성 성난 무리들은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없이 하라, 없이 하라. 그러면서 따라가밀어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란이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 바울은 죽기 일보 직전에 군사들에게 들려 영내의 층계에 이르렀고, 무리들은 따라가면서 죽이라, 여기 없이 하라, 이건 죽이라, 죽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없이 하라.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에 무리들이 외칩니다. 없이 하라, 없이 하라. 답답함을 느낀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한번 요한복음 19장 1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우리는 바라바를 택한다, 바라바를 택한다 이랬어요. 이번에 또 한 번 빌라도가 묻습니다. 가이사 총독이 왕이냐? 예수가 너희 왕이냐?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대답하되,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대답을 해요, 이렇게. 이게 무리요. 이게 바로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어요. 빌라도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을 때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붙입니다. 나사렛 예수이다. 그래서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기록을 해서 패를 붙였어요.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 무리들, 대제사장, 부인했던 그들. 그래서 빌라도가 조롱하면서 이렇게 써 붙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썼는가? 20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다른 말로 말하면 세계 말로 써 붙였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란 인간의 길과 다릅니다. 이 길만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 인간의 방식은 나 편하면 돼요. 나 안전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방식은 생명을 전하는 길, 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파도가 불게 되자 그 파도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걸어오시자 제자들이 유령이다, 유령이다. 베드로가 명하소서, 나로 걷게 하소서, 주가 명하여 오라. 베드로가 물 위를 역사 이래, 창조 이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람으로서는 걸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걷습니다. 그러나 풍랑이는 파도를 보고 베드로가 물에 빠져갑니다. 주님께서 손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믿음을 가지라. 의심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고 갈 때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갈 때 그의 방식에 따라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갈 때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성은 물에 빠집니다. 그러나 무리는 무리를 걷습니다. 이성은 경험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무리는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상식의 길, 이성의 판단, 경험의 세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기로 작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상식적인 일, 이성의 판단, 경험의 세계에 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왜입니까?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붙잡은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지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가면 그게 바로 증언자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폭행을 당해서 거의 죽은 상태입니다. 천부장이 나타나서 바울을 영내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영내 층계까지 이르렀을 때에 계속해서
계속해서 성난 무리들은 죽이라, 죽이라, 죽이라.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층계에서 바울이 이런 상황인데 서서 일어나서 천부장에게 잠깐만 나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37절,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37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이 말을 할 때 바울이 헬라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 말입니다. 분명히 유대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 헬라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국말을 해야 되는데 미국 말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을 하는데 영어도 아주 고급, 깊이 영어의 가장 고급 언어를 쓰면서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 같은 게 헬라 말을 알아? 놀란 것입니다. 천부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8절 보시겠습니다. 네가 6년 전에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6년 전에 애굽 사람이 아니냐. 여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애굽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애굽인들이. 근데 애굽인 중에 한 예언자가 나타나서 6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예언자가 나타나서 자객을 모았는데, 독립운동가들을 모았는데 3만 명을 모아서 감난산까지 진격을 하게 됩니다. 진격을 했을 때 그때 총독이 누구냐면 벨리스 총독이에요. 총독이 진압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 애굽인의 많은 수와 그리고 포로로 다시 잡혀가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애굽의 예언자 지휘관은 광야로 4천의 자객을 데리고 도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너 혹시 그 자객 지휘관이 아니냐 이렇게 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구나. 사람은 매사에 모든 일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구나. 여기 천부장을 보십시오. 너 그 자객 아니냐? 자기 일. 너 애굽인이 아니냐? 자기식으로 해석해. 다 이렇게.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매를 맞고 거의 죽을 것 같은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영내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형제들아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전부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매를 맞든지 맞지 않든지,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는 관심의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의 관심은 자기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의 관심은 자기 환경, 자기 자녀, 자기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식으로 믿어요. 예수식으로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식, 자기 고집, 자기 성격, 자기 방식, 그것으로 믿어요. 언제나 자기식이에요. 여기에 나왔던 천부장처럼. 이 시간 자기식이 아니라 예수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9절 40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나는 애굽인이 아닙니다. 너 누구냐?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자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게 소읍이라고 하는 평범한 평범한 도시민이 아니라 나는 길리기아 다소, 여기 다소는 헬레니즘의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거기 시민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마디를 기회를 주십시오. 백성에게, 무리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40절입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허락하여 층대 위에 영내에 들어가기 위해서 층계를 건너가야 되는데 층대 위에 서서, 지금 보세요. 주먹으로, 발로, 돌로 죽임을 당할 만큼 맞았습니다. 특별히 성 밖으로 그가 문이 닫히고 끌어내졌다고 하는 것은 성내의 법에 따라서 이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돌에 맞아도 된다고 하는 법에 따라서 돌에 맞은 거예요. 그렇게 실컷 죽을 만큼 맞고, 그리고 무리들은 따르면서 죽이라, 죽이라. 자신은 걸을 힘이 없어서 군사들에게 들려 지금 영내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놀랍게 담대하게 서서, 그런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서서 그들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아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그들 앞에 담대하게 서서, 지금까지는 죽은 줄 알고 끌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층대에 서서, 일어서서 천부장님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잠깐만 주십시오. 그리고 딱 일어서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담대함을 가진 것은 무엇에 기인하는가? 어디서 왔는가? 무엇 때문인가?
우리도 이렇게 소동하는 세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소동하는 사람 앞에 섰을 때에 그래, 영내로 깊숙이 들어가면 내 안전이 있지. 그래, 눈 한번 딱 감고 모르는 척하지 뭐. 그래, 에이, 피하지 뭐. 할 수 있어. 근데 담대하게 서서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서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 왔는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이 사명은 자신에게 맡긴 일이며 그 일을 누가 맡겼다? 하나님이 맡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자신에게 맡긴 일이며 맡긴 것은 누가 맡기셨다?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층대 위에 서서 나의 형편과 규모로 맞이하면, 이런 일을 맞이하면 세상의 반대 앞에 나의 규모와 나의 형편과 나의 맞는 것으로 맞이하면 100에 100% 의기소침하고 그냥 그러나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의 세계와 나의 상식의 일반을 뛰어넘는 하늘의 소명을 가진 자라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맡겨진 사명을 가진 자라는, 그래서 그 하나님부터 주시는 능력과 힘과 부유함을 구함으로 담대하게 서서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담대함으로 세상의 반대에 맞서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충만케 하옵소서.